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3장은 바리새인들과의 이러한 또 몇몇 그 논쟁들을 14장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망가뜨린 이러한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바로잡으면서 기독교의 본질과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또 이러한 논쟁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또 원리들을 단편적으로 또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앞부분에서 두 가지의 이러한 그 예를 들면서 빌라도가 아주 잔인하게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 특별한 사건, 또 그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치여서 죽는 이제 요런 두 가지 사건의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속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맺습니다. 1세기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이 죄와 관련해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인과론, 원인에 입각해서 결과를 추정하는 그런 인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원인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에서부터 이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이러한 하나의 논리적인 이러한 또 분석은 일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의 인생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이 인과론, 원인과 결과론으로만 취급하게 되면 결국 네가 잘해서 이만큼 받은 거고 네가 잘못해서 이만큼 나빠진 거고 이러한 단편적인 이러한 또 형태로만 또 모든 사건과 우리 인간의 관계들을 해석하게 되는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인 이러한 인과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로주의, 내가 잘해서 이만큼 혜택을 누렸고 내가 잘못해서 이만큼 벌을 받는 결국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인과론을 남에게 이렇게 돌리게 되면 결국 특정한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지나친 이러한 또 핑계로운 형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백신 이러한 사태에서도 본 것처럼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죄와 또 수치를 그 원인을 남에게 또 이렇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그 단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다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집단적 폐쇄적인 이러한 공격적인 인과론으로 또 이렇게 남을 학대하는 인과론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또 공로로 결국 좋은 일과 또 이러한 나쁜 일에 대한 모든 원인과 결과를 결국 자기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보려고 하는 또 이러한 공로주의가 팽배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 바로 이러한 그 사고가 일반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본능적으로 깔려 있고 또 1세기 당시에도 또 이러한 이제 인과론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빌라도가 죽인 그런 어떤 특별한 이 사람들 결국 어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거기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휘말려서 누군가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은 마치 죄를 더 지어서 이렇게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옆에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해를 입었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그 무슨 특별한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공로를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의 이러한
함정에 인간은 항상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또 로마 가톨릭의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극단적 인가론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공로적 인간론, 또 남을 파괴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남을 파괴하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또 그러한 파괴적인 또 공격적인 인과론,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면서 결국 그러한 식으로 인과론을 지나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분명히 인간의 이러한 아담의 죄 때문에 전 인류가 고통을 받고 또 질병에 또 이러한 자연재해와 또 이러한 수많은 또 사건 사고에 또 이러한 피해를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인과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편적 인과론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특수한 어떤 그 사건을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이렇게 핑계 삼으려고 하는, 또 어떤 잘된 일은 자기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그런 인가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보편적 인과론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결국 그 모든 범죄 때문에 결국 누구나 다 잠깐 일찍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먼저 죽은 사람이나 나중 죽는 사람들이나 결국 죽음 이후에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당대의 이러한 특수 사건을 또 이렇게 하나를 예를 들어서 특별히 잘못된 그런 인가론으로 결국 공로주의나 또 남을에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이러한 또 잘못들을 바로잡으면서 섭리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가론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섭리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다양한 방식에서 인류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정론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허용하시는 이러한 또 임시적으로 잠시 그렇게 그 악이 허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더 행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자들이 고난받도록 그렇게 허용적 작정을 섭리를 펼치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또 뜻과 목적을 펼치시려고 하는 이런 섭리의 다양한 통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인간 세상은 인가론 하나로만 그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속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6절에도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또 이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도의 기회를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정작 예수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아주 악독한 불신앙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거부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마치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과정을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게 농사를 졌는데 결국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나무들은 전부 다 찍어서 결국 불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기회가 3년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수많은 전도의 기회를,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앙을 무시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 신속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인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 하시하니라. 안식일 논쟁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여러 차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주의,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이런 율법주의에 대한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아주 험중히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제사와 의식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의 이런 세대주의와 같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처럼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맹종, 맹신을 요구하는 그런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편파적으로 이해해서 문자 표현만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종합해내지 못하고 성경의 단어와 문자에만 집중을 해서 그걸 지키면 마치 오직 성경을 이렇게 실천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와 같이 지나치게 엄격한 과격한 그러한 문자주의적 또 이러한 개혁주의의 청교도의 또 이러한 하이퍼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율법주의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신앙을 망가뜨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음을 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이렇게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들을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 율법의 의미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특별히 십계명의 이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해야 되는지들을 아주 세밀하게 또 그렇게 가르쳐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에서는 이 여성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먼저 다가서서 고치면서 이 안식일 논쟁을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또 첨예한 또 율법에 대한 논쟁의 이런 부분으로 또 그들을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 날 병을 고치자 회당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이르되 이러면서 결국 주일에 이러한, 오늘날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날은 주일을 너무 훼손하고 망가뜨려서 세속화시켜서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이퍼 칼비니즘과 또 하이퍼 청교도나 극단적 엄격주의와 같은 형태로 숨도 못 쉬게 할 정도로 또 이 주일의 개념을 또 그렇게 옥죄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율법주의로 주의를 또 소개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양극단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 이렇게 주일에 안식일에 필수적인 그런 일들, 밥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이고 짐승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필수적인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주일에 고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러면서 주일을 잘못 극단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엄격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하는 이러한 주일의 안식일의 잘못된 태도를 호되게 책망하면서 결국 율법의 올바른 이해를 바르게 또 수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항상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는 원칙론이 있고 주일을 안식일의 이러한 본질의 의미인 또 주일, 그 주일은 24시간 온종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과 관련된 일, 또 국가의 어떤 존망과 관련된 일, 이런 필수적인 일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직을 갖고 있는 소방관, 경찰 이런 사람들이 3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을 허용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들을 허용하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재난, 전염병 이러한 또 생명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러한 부득이함의 원리, 원칙론과 부득이함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러한 또 율법에 대한 이해, 또 십계명에 대한 또 이러한 놀라운 이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재정립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리고는 이제 짧게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이렇게 하나와 같다. 아주 작은 쌀알보다도 더 작은 마치 깨알 같은 그런 작은 점과 같은 그러한 그 겨자씨인데 그것이 심으면 아주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생명의 성장력을 이렇게 겨자씨 나무의 그 특징을 하나를 빌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건지를 강조합니다. 또 빵을 이렇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누룩을 넣어서 빵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 누룩,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생명을 강력하게 이렇게 세우는,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강조해 줍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 또 율법관, 또 메시아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주제로서 계속 연결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메시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또 어떻게 펼쳐져 가고 세워져 갈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이 소중한 기독교의 7대 교리들이 골고루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결론인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었다라고 자랑했던 너희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구약에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결국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구약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던 율법주의적 성향을, 외식주의의 성향을 보였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밖에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혈통적으로 그렇게 외향적으로, 민족적으로, 영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서 자만심과 또 선민의식에 빠진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먼저 됐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나중될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또 가난하고 연약한 또 이러한 과부와 고아와 같이 또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가 되는 이러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율법주의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호되게 책망하면서 올바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이다. 왜 그러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한 자들이 구원받는다. 또 유대인들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 민족만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너희들 전체가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반문하고 또 비판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독교란 외적으로 화려하고 부귀영화와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칭찬과 명예를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의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구원의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이, 비록 기독교가 또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도 많은 이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영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또 성도들도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환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는 복음은 항상 이렇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또 이런 어려움의 길들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지라도 그런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독교의 복음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좁은 길처럼 보여지는 이 길을 꼭 지키고 이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복음을 붙잡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인기를 얻는 그런 방식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아주 좁은 그러한 그 길이요, 좁은 그러한 또 삶의 모습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길만이, 기독교의 복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러면서 뒷부분에 이제 한 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온갖 권세와 명예들을 독차지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카톨릭처럼 세상 권력을 독차지하는 이러한 자들, 또 오늘날도 대형 교회처럼 이렇게 결국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또 이렇게 엄청난 또 이런 명예와 권세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과 영달의 이러한 자기의 그러한 욕망을 또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거듭 2번이나 27절에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설교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수많은 기독교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기독교를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욕망을, 자신의 그러한 성공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라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곡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또 여러 번 전도도 하고 이러한 많은 교회 사역들을 했습니다라고 본인들은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라라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건 아주 악독한 이런 거짓 종교자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기독교는 좁은 길이라는 것, 기독교는 그렇게 부귀영화와 세상으로부터 온갖 그러한 칭찬과 자신의 그런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종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핍박과 따돌림을 각오해야 되는 좁은 길이라는, 낮아짐의 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성질과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과 정치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킨 이런 악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엄중히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지막 종교적 외식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책망하면서 이렇게 헤롯 대왕 국가가 또 역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러한 또 장면을 소개하면서 기독교는 항상 좁은 길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의 이런 아픔의 역사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로마 권력과 또 이런 국가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려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악독한 국가 위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자 저 여우에게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국가 위정자들은 아주 악독한 여우와 같은, 늑대와 같은
이런 짐승 1위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악독한 그러한 사탄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여호와 같다라고 아주 늑대와 이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비록 잠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비록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위정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헤롯 왕과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세상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악독한 자들을 더 크게 심판하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화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국가의 핍박을 잠시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고 그렇게 국가 의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빠져서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결국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부귀영화와 명예의 권력을 독차지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정작 이렇게 참된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또 오늘날도 복음을 외치는 참된 목회자들의 가르침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결국 교회를 권력의 수단으로, 자기의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참된 목회자들을 외면하고 짓밟는 이러한 외형적인 또 그러한 또 외식주의적인 이러한 목회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참된 복음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 종교적 형식은 많이 갖추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결국 구약의 본질, 바로 참된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날 수많은 이러한 권력화된 이러한 돈 욕심과 또 이러한 성공의 이러한 또 욕망에 빠져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참된 복음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진실한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들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된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공을 원하고 돈을 원하는 것이지 복음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화되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구원의 기회들을, 복음의 전도의 기회들을 너희들은 더 이상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이렇게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써먹었던 이러한 악독한 자들은 그만큼 더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라고 책망을 하면서 종교적 외식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 참된 복음은, 참된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좁은 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파와 또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 참된 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비록 작은 그러한 교단, 작은 그러한 무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교파와 그러한 교회들이 진실된, 제대로 된 그러한 또 교회요, 또 목사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넓은 길로 기독교를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